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럼 중요한 건 왜 본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습,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재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2장부터 3장에 대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한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따른다면 지금 있는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있는 일, 문자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해석해봐도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일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지금 있는 일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봅시다. 1절에 우리 재영이가 읽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누구에게 써보내라? 심부름. 먼저는 성도들에게 하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 심부름꾼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요한 너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어떻습니까? 재림이요. 그게 다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재림의 모습인데 각각 우리가 얘기했던 10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하나씩 발췌해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교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어쨌든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얘기했던 그 7가지 해석 방법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맞아 그게 사실. 교훈으로도 볼 수 있고 상징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양자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사적으로 보는 게 무언가 이야기의 흐름상 특히나 이 3가지 분류법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부분으로 이 이야기가 실행된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예언이 맞다면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해요. 방금 우리 주영이가 얘기해 준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언뜻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결국 7이라는 숫자는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수에 대한 의미로 많이 그 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첫째 날부터 7째 날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면 언뜻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 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그렇죠.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그러면 이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요것만 2개만 알아도 사실 우리가 이제 커다란 개념을 놓고 2장 3장을 볼 수 있는 건데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죠.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막교회. 마지막 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간은 그 어느 시대쯤이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사적인 그 교회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건 그 어떤 그 장차될 일보다도 우리한테는 가장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나 중간에 있는 버가모라든지 뭐 사대교회쯤이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아직 남았잖아. 주님 오시려면 뭔가 7이 끝나야 주님 오실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상황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쉽게 말하면 연도로 따지기보다는 사실 연도로 이렇게 칼같이 그을 수가 없어요. AD는 맞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12제자부터 해서 12제자들이 죽기까지 그 정도가 에베소 교회의 시점과 그 시대적인 구분점이라고 보면 돼요. 아마 이제 죽기 전까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의 제자들 정도까지 살아있었던 그 정도 기간. 사실 그 다음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다음이 서머나는 딱 봐도 여러분 이게 순교자들이 정말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까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들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러니까 한 AD 뭐 30 정도 되겠죠?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태여 나눈다면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에베소 교회의 사정은.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오른손에 뭐를 쥐고 있다? 일곱 별을 쥐고 있고, 이거 예수님이 해석해줬던 거네. 그리고 또 금초대. 이것도 금초대.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해요? 건이시. 중요한 거 건이시는. 이 단어를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건이시는 예수님. 왜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약 100년간의 이 기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항상 이 보면 패턴이 어떠냐면 칭찬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당그가 채찍 꾸중을 이제 권고를 하시는 그런 거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모든 교회마다. 근데 꾸중할 게 없으면 칭찬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칭찬할 게 없으면 꾸중만 하고 끝나요. 이런 교회들도 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꾸중이 같이 있는 교회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비중상 가장 많은 교회에 해당되는데, 자, 이들이 잘한 일은 뭡니까? 나는 내가 한 일과 너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다. 계속 모든 교회마다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왜 알고 있습니까? 7별과 7금초대를 계속 거닐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우리 사이를 거닐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거닐고 있는 것 같아요? 거닐고 있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나는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다면, 주님은 교회를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하잖아. 너가 한 일, 너의 수고, 너의 인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무진장 이 초대교회가 그 초반 이제 기틀을 다지는 그런 시기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중에서도 개척교회가 가장 힘든 거 알죠? 성도 한 명도 없고 가족만 있는 이런 상황일 때 한두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개척적인 교회 상황에서는 할 게 뭐밖에 없는지 알아요?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 지금 이러고 뭐 예배만 드리고 있을 그게 아니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울쳐 얻고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얘기 보면 다 그거예요. 애기 울쳐매고 그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한 5시간씩 전도하는 거 하루에. 매일 기본이 5시간 이상. 왜 전도해야 돼요? 없으니까 이거 교회 우리끼리만 하려고 지금 십자가 세워놓고 뭐 건물 임대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의 수고와 인내는 다른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과 그 투지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아주 대단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시대적 개척교회. 그치, 시대적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솔직히 흠잡을 게 없지. 나중에 주님께서 물론 꾸중하시는 게 있지만 이거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꾸중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근데도 주님이 꾸중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또 나는 또 다음 칭찬은 뭡니까? 또 나는 너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할 테스트에서 그들이 뭐 어떤 거? 거짓말. 이단. 넌 이단이야.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도 안다. 이거 잘했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한두 명 해가지고 이제 10명 만들어놨는데 초대교회부터 이단의 침투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 얘네들이 이단의 거의 시초예요. 800급인데 얘네들이 그때부터 벌써 초대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벌써 이단은 벌써 투입되기 시작했어. 근데 얘네들이 뭐해? 교인들을 빼가. 지금 신천지 하는 것처럼 한두 명. 내가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이제 10명 만들어놨는데 한두 명씩 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아있는 애들도 자꾸 엉뚱한 얘기해. 복음이 이게 맞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그런 거에 예민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되게 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런 걸 잘 해놨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런 대비가 계속 이렇게 신학적인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단도 걔네들 나름대로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단의 공격이 없었으면 신학적인 지표를 못. 그쵸. 진정한 복음이 뭐고 십자가 뭐고 구원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이런 게 하나도 정립되지 않았을 거야. 자, 근데 3절 읽어보세요. 계속 칭찬입니다. 너는 참고 참을 수밖에 없지. 얼마나 힘들어.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얘네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으면 사역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바울도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자비량하면서 텐트 성막 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너네들을 섬겼는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헐벗고 그리고 어떠한 임금도 없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뭐 이방인들의 핍박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귓가에 계속 들려오고 이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무너져? 응?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주님보다 더 힘들 수 있겠어? 십자가에 걸린 그 예수님만큼 내가 더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 이런 마음으로 견디었던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까지의 그런 에베소의 상황인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끊으면 사실 에베소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힘들고 교회의 기틀을 놓았던 가장 베이직한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4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근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문맥적인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되게 두리뭉실하거든. 명확하게 뭐 어떤 사랑인지를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첫사랑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들 이 12제자들이 그냥 미리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사역들이 단순한 사역이었을까? 그냥 열심히 해야지. 내 직업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사랑이었을까? 아니죠. 제 마음으로. 그쵸. 예수님을 실제로 만졌던 그들이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고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들 부활했던 모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인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피부에 와닿는 사랑을 받았던 애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이나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이 피부로 와닿는 가운데 했던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얘들의 사랑은 무진장 컸을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예전같이 많아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5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예전같지 않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지금 문맥적인 흐름상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가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예전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맨 처음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귀한 사명감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교회 사람들도 모으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개척을 해나갔을 텐데 언제부터 이 사랑이 갑자기 떨어진 걸까? 이거는 여러분 사역자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물론 아직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도 무엇이라 이렇게 내가 느낀 체험 안에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대략 유추는 돼. 만약에 내가 목사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1년, 2년, 뭐 3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5년, 10년 넘어가고 교인 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친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능력들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누구까지 침투해와? 이단. 아까 얘기했잖아. 이단들이 자꾸 교인들까지 빼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져.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 저런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생각 안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매너리즘 플러스 해가지고 내 지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물론 낙심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멀어지고 그 사역이 그냥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언제부터 발생된 건지를 너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중요한 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 애정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지 않아. 이건 관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면 뭐 내가 사장을 사랑하든 말든 사장은 상관없죠. 일만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사장님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너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고, 그리고 너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마음으로 하길 원해요. 일이 힘들면 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차라리 투정하는 게 낫지. 일하는 그 소마냥 그냥 음매하면서 계속 그렇게 일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지켜야 될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씀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그 성도들도 그 마음을 닮아가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이거다 저거다 하면 신학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늘어놓고, 아무리 이단들한테 뒤인 게 많아도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만 하다 보면 결국 성도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세련되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야 돼. 뜨거운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보는 거지, 그 내용이 얼마나 세련됐고 지식적이고 완벽하냐, 그거는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느껴져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별이 그걸 못하고 있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려. 촛대가 뭔데? 너가 맡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촛대는 성령의 불로 밝혀지는 거지만, 그 성령의 불이 밝혀지기까지 그 별이 노력해야 되겠죠. 최대한 빛을 받치면서, 야 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보이지, 이러면서 딱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고 자꾸 신학적인 이야기들, 신기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 성령론 교회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말씀을 어렵게만 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설교만 하다 보면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역자에게 주겠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직접적으로 직강을 펼쳤던 내 제자들이 할지라도 내 피를 주고 산 교인들인데 마음을 잃어버린 너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막지한 얘기입니까? 설교하는 이 사역자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리면 그 설교하는 거 그만두고 기도원이든 어디든 가서 그 마음부터 빨리 소생시키고 다시 와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아멘. 자, 5절까지만 얘기하면 좀 낭망스럽겠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내가 진짜 어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했는데 저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하나의 다음 칭찬, 이거 칭찬, 꾸중, 칭찬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만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거지. 그래도 너가 잘한 것이 그래도 못한 것보다는 많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6절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어. 이건 정말 잘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일이야.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뭡니까? 특별히 니골라당이 무슨 당인데? 이단이죠. 이단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애들이요? 그노시스. 다시 말해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뭔데요? 지금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대표. 물론 모든 이단들은 영지주의를 뿌리로 해요. 모든 이단들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야. 근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색깔적으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어. 무슨 죄든지 저질러도 뭐 그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너가 미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가 무슨 죄를 짓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다 끝났어. 그 은혜의 자유해. 우리 육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영혼만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근데 주님이 그런 사상과 그런 신학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는 분이에요. 너가 구원받았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살아.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아. 이게 자유지. 아들답게 살지 않아도 돼. 그지같이 살아도 돼. 아들만 됐으면 됐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의 이런 사상과 신학을 끔찍이 미워했고 그것을 미워하고 구별해냈던 에베소교의 사자들은 에게는 참 잘한 일이다.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야. 낙심하지 말고 무엇만 제대로 찾아라? 그 처음 사랑만. 그 처음 사랑만 제대로 찾아갖고 와. 그러면 그 촛대 안 옮겨. 너한테 계속 이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너희다. 아멘. 우리 초반에도 얘기했죠. 주님이 왜 일곱 교회,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왜 하필 에베소 교회 그 사도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워낙 마땅히 맞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그런 사도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컸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교회 같고 내 성도 같고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근데 막상 그 교회의 주인과 그 사역자를 쥐고 있는 분은 누구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이시죠.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봐야 될 그 주님의 모습이 각 시대별의 그 사역자들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넌 자꾸 네가 해야 될 교회, 그리고 너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네 교회 같고 하지만 아니야. 그 교회는 내 교회이고 너를 맡고 너에게 힘주고 너에게 무언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모든 능력을 주는 분이 바로 나란 말이야. 일곱 별 잡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나를 잃어버리고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네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점이 약간 좀 변경이 되죠. 아까 전 사역자들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7절에서는 뭡니까? 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적용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역자 에베소 교회가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그 성도들도 어땠을까요? 똑같이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차하는 건 많아. 시기적인 거, 이단은 이런 게 잘못됐고, 말씀은 이런 거고, 구원은 이런 거고, 성령은 이런 거고, 교회는 이런 거고,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많은데 똑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뜨거운 마음은 느껴지지가 않아. 그 열정은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사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들이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기면, 다시 말하면 처음, 어차피 잘하는 건 지금 잘하는 거니까 뭐 더 개선할 건 없고 충분히 이단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해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지금 개척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들 잘하는 거니까 그건 터치할 거 더 이상 없고, 다만 뭐만? 사랑만 회복해라. 그 사랑만 회복하면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뭘 주겠다. 여기서는 아이템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등장하는 열매입니까? 창세기에 등장한 그 열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결국 왜 쫓아난 이유가 뭡니까?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뭐가 나쁜데? 중요한 건 죄를 지어버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먹게 한 거죠. 근데 이기는 자들에겐 이 열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냥 가상적인 어떠한 그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보면 달마다 12가지를 여는 그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강 옆에 좌우에 쫙 펼쳐져 있어요. 언제든지 따먹고 계속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개, 중요한 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그 사항마다 너가 고쳐야 될 그 한 가지, 원포인트, 그걸만 개선한다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그 하나만 우리가 잘 개선할 수 있으면 주님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십니다. 저희들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전도하고 대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또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